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 15장 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거룩하신 뜻과 그 선하신 의도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그 뜻 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좇아서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유일한 피부치였던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이 떠나가 거주해 살고 있는 저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신할 왕 아므라벨과 더불어 연합한 4개국의 나라가 소돔, 고무라 그들과 연합한 그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문제가 이 전쟁 통해 그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됩니다.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소식에 아브라함이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의 사병이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리품과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을 구하여서 돌아옵니다. 그 치열한 전쟁 끝에 얻게 된 많은 전리품,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리는 소돔 왕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되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승리가 있으면 아주 큰 공허함이 찾아오기 마련인가 봅니다. 큰 사역 이후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처럼 큰 승리 끝에 아주 큰 공허함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옵니다. 분명히 전쟁에 참전했고 그 전쟁에서 비록 크게 승리했지만 돌아오는 걸음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살펴봤더니 그 전쟁에서 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집에서 잘 훈련된 그 군사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아끼는 이들이 그 전쟁에서 다쳤고 심지어 몇은 분명 그 전쟁에서 목숨도 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서야 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는 늘 전쟁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저들과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어요. 저 군사들이 아브라함을 원수로 여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전한 것 때문에, 그것도 저들을 처참하게 무찌르고 아브라함이 이긴 것 때문에 이제 저 군사들, 저 연합한 세력들은 아브라함을 원수같이 여기게 됐을 겁니다. 매일 아브라함은 이제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다시 언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지 몰라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전혀 어떤 누구에게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분명히 무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요청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요청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마음, 그 무거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끼어드셨던 겁니다. 끼어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짓눌려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신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계셨단 말입니까?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치열하게 그 전쟁을 치를 때, 이겨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을 다 포기했을 때, 그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 그 발걸음의 속에 무거운 마음, 그의 두려운 마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곁을 떠나서 계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의 생활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면 뭐죠? 혼자가 아니면 누구와 함께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곁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의 곁에서 그의 두려움도 아시고 그의 무겁고 착잡한 그 심정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 무겁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세상 때문에, 세상 형편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와서 보복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두려움도 아시고 아브라함의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잃은 것만 있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언제 저 연합군의 세력들이 보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 연합한 세력이 자기를 쳐들어올 것 같아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것만 있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만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힘겹고 두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느 날, 무섭고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상에서 다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치각 떨리도록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그렇게 떨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오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멀리 저기 계셔서,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어찌 잘 살아가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끼어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쓰러질 것만 같을 때 내 삶 속에 나를 부르며 하시는 말씀,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신목사여, 두려워하지 마. 힘들고 지친 나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웬일인지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겁니다. 뭘 주시려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 사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잘 살고 있을 때 거기 그 안정된 삶을 다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서 평생에 쫓아갈 비전, 그의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던 것이 아닙니까? 많은 우여곡절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며 쫓아왔던 하나님의 약속, 도대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여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집에서 나고 기른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지금 당시의 풍습대로 만약 부부의 유업을 이을 자식이 없을 경우 그 집의 하인 중 한 명을 유업을 이을 양자로 삼아다가 그에게 유업과 대를 잇게 하는 풍습, 그 풍습을 따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겠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걸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물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당신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재미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고 내가 상급이다.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약속을 이을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씨가 있을 텐데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더니 아브라함의 손목을 잡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저 하늘을 봐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이르십니다. 또 그래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무별요, 셀 수 없는 무별, 저보다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 앞에는 자식이 하나 없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씨를 말리셨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알 수가 없고 그러니 불안하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될까? 과연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겠다. 이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다짜고짜 끌고 나가셔가지고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볼 수 없을 때,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을 그때, 마냥 불안하기만 하고 두려울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안 보이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인가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놀라운 선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보면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제 묻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저 무뼈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자기 자녀들을 많이 주렁주렁 낳아놓은 많은 자기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봐요. 별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을까요? 그가 쌓아놓은 많은 유업들, 많은 업적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축적하고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전혀 알 수 없을 때, 전혀 잡을 수 없을 때,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식 하나 없을 때 내 몸에서 나는 내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심지어 저 무별, 셀 수 없는 무별, 내 자손이, 너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저 별들이 아니라 저 셀 수 없는 무별과도 같이 많은 자기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이 그의 눈으로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마치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큰 민족을 그 손에 붙들고 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큰 민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나타내 보였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해도 되지 않고요, 전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던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은 계신 줄 내가 믿어주는 것, 우리가 안 믿어줘도, 우리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내가 믿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 예수님이 계신 줄 나도 알아, 나도 믿어. 그런데 그게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생활과, 그분이 계신 것과 내 생활은 따로인데.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이 계신 그곳, 교회 가서나 내가 믿어주지 뭐. 교회 가서나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면 되지 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딱 거기에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없으니까 뒤로 남겨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계신 줄 알아도 그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잡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주의 계획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하신다. 그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무별이 보이지 어디 자손이 보입니까? 저 열방 가운데 전혀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민족, 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희한한 기적을 나타내고 하늘을 나르고 산을 옮기고 뭐 이런 무섭도록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을 보십시오. 때로 실수하고요, 때로 넘어지고요, 많은 고비를 겪고요, 크게 이기는가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이 움츠러들고요, 두려워지고 삶이 막막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시도 내게 주시지 않으셨고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그래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은 지금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만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삭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야곱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으면 믿음 다음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넘어서 믿음 붙잡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와서 말고요. 교회 와서. 교회는 없던 신앙을 끄집어내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 하려고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일까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살도록 어디에서요? 우리가 돌아간 집에서,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믿음을 북돋우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믿음으로 다시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현장에, 생활 깊숙한 곳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보이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시고 여겨주셨다 하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것으로 받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